예수나라 TV 캠페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붙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줘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상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갖고 목숨 바쳐 사랑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목숨을 바친다고요. 목숨을 바치면 세상에서 얻을 게 없죠.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목숨 바쳐 섬기는 사람한테는 목숨으로 예수님을 샀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 40일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금식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신념으로 그 배고픔을 이기는 거예요. 시간 흐름을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이겨가면서 달력에다가 X자를 표시하죠. 그리고는 야 이제는 39일 남았구나. 또 X자 치고 나면 38일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며 40일을 채워요. 이렇게 금식하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나는 40일 해냈다. 그러니까 해냄이죠. 해냄.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나는 40일도 했어야 하고 자기 부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력에다 X자를 쳐가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죠. 자기 이름 숫자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그러니까 나 40을 해냈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생명 다 예수한테 줄 테니까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 거를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금식이고 이제 달력에다 X자를 쳐가면서 아이고 이제 보름 지나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20일 되겠지.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해요. 그렇게 3번, 4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죠. 이제 강팍해진다고 그래요, 그걸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강팍함이 아주 굳어지죠. 견고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 잘못하면 예수한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건데 목숨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자기 이름 숫자를 위해서 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예수를 구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그냥 다 치워져 버려. 그다음부터는 시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시간 채우면서 목숨을 거는 거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으로 가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모세가 80살이 넘었죠.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한 90살쯤 됐겠나요? 어쨌든 간에 구름 속에 이끌려 들어가서 2번을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를 내 속에 모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그 문제를 놓고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숨을 주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주고 예수를 자기 속으로 모셔드린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도 티베트 어느 고원에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내 속에 오시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인간의 의지적으로 40일을 채우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안 들어와요. 자기 고집만 세져요. 예수를 밀어내는 자기 신념, 의지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버림받죠. 그런데 지금 말한 아시시 성자, 샌프란시스나 선다신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갖고 샌프란시스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났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개처의 상처가 내 몸에 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예수님 여기 손에 못 받으셨잖아요. 거기 구멍이 2개 뚫렸어요. 크게. 그리고 발에 2개가 뚫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5개의 상처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얻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구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은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힘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목숨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스의 성자가 그 사람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가 이미 그 속에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이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 계신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이 전도가 시원찮아.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엄청나게 예수가 자기 속에 오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그 음식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사랑 능력을 주어서 하는 금식인데 그 금식은 내 신념,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능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리현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서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달력에다 X자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40을 채울 목적이 아닌데 주의 신이 와서 이렇게 확 사로잡아 준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했잖아요. 40일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이 지나간 거야. 배고픔도 있고 기도한 거지.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건데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까의 힘에 사로잡혀서 40일을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 그걸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오실 예수죠. 예수의 힘에 사로잡혀서 40일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 음식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썬다시는 이제 그 40일을 그 음식 하기 전에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기 전에 나가서 전도해도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으시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썬다싱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쏟아져 나와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라고 그래요.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가 그를 통해서 나와갖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갖고 그만큼 큰 집을 상으로 받은 거예요. 2번째 큰 집은 아시시 성자 샌프란시스 그분의 집이죠. 3번째는 이 썬다싱이죠. 4번째는 저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의 최봉성 목사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은 만큼 함께가 되고 함께가 된 만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배나 무서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가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 함께가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전도를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는지 정말 얼마나 많이 믿게 했으면 하늘에서 큰 집을 받았겠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고 싶죠. 예.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가치를 굉장히 높여요. 목사님, 예, 오늘 있잖아요. 제가 교회 오는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 아유 우리 교회는 집사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몸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다녀주는 거다. 나를 데려갈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대우를 해줘라. 내가 11조도 안 내고 교회 짐도 안 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당신 설교만 들어주면 그걸로 만족하게 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음 면전에 되면 가려면 가시오. 이렇게 버리죠. 그럼 이제 내가 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 교회 생활을 요상하게 한다고요. 근데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 아깝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 안 줘요. 뭐 조금 지나봐요. 이혼도장 찍고 헤어지지. 그러니까 애로서는 목숨을 안 줘요. 그리고 모성애는 혹시 자식을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글쎄요. 내가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었다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갖고 사랑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받아가지고 그 아가페의 힘으로 이끌려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40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40일을 하는구나. 네가 내 아들을 얻기 위해서 40일을 했구나. 고맙다. 그래갖고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와서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금식하게 해놓으시고 그래서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타입이에요. 인간이 죽어라고 먹을까 먹고 입을까 먹고 하면서 그냥 고생해서 40일을 채우는 거는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그거 어디 네가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한 거냐? 그게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기도한 거냐? 네 이름 습자 내려고 한 거지 하고 하나님은 딱 밀어내버리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얘기할게요. 순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그런데 목숨을 안 바치고 예수를 버리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치면 너는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구나. 난 너 싫다 하고 딱 끊어버려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받으면 받은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만큼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이 있는 만큼 혜택을 누리듯이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게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갖고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무진장 받으면 무진장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국에서 무진장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조금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조금밖에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가죠. 우리 같이 이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저 천국 맨 밑바닥에 합숙소 있어요. 합숙소. 거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 만큼 집이 커요. 그런데 독채로 살죠. 어떤 사람은 큰 빌딩 같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오두막집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옥탑에서 살아야 돼. 옥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생활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 바쳐 섬기는 것보다는 형편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맞추고.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해서 믿는 거야. 딸이 교회에다 충성하면 자기는 거기에 빈대 붙어가고 또 아는 친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짐을 지면 거기서 빈대 붙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옥탑방에서 살아. 목숨 바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늘에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야. 천국의 대우.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돼요. 많이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겠죠. 예수한테 사랑만 지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자격이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의진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요. 그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앞에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목숨 바쳐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자기 소유를 다 바쳐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의 짐을 다지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또 예수님의 사랑 능력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예수님 얼굴빛에서 그 보상이 쫙 드러나요. 거기서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든지 다 목표를 두든지 하겠죠. 나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그 능력을 구하고자 예수님의 궁유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할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이끌어서 올려놓으셔요. 다 알죠? 뭘 기도할지. 예수님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해갖고 능력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요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도 그 온순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깡패 새끼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도 양아치 족복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시무시한 여자, 남자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자들에 가서 전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예수에 이끌려서 갔더니 막 깡패가 얼마나 후들겨 패고 때리고 막 칼침을 주는지 공포에 입수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라 해서 하고 나서부터는 전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이번에 또 나 전도로 보내시면 이제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 목숨 바쳐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고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줘요. 이번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전한다고 나가면 의도 터져갖고 죽을 고생하고 온다고 해요. 이렇게 한 번 목숨을 주고 두 번 목숨을 주고 자꾸 예수님께 목숨을 주는 만큼 그만큼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 주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주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목숨 바쳐 믿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희생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똑같아. 사람은 습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버릇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도둑질한 것이 굳어져 갖고 직업을 바꿀래 바꿀 수가 없어. 도둑질하니. 그리고 평생 도둑질하다가 죽어. 이것처럼 예수님을 실실 믿는 것이 습성이 된 사람은 실실 믿어.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 믿는 사람은 목숨 바쳐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이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친구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죽으신 그 능력을 나한테도 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 속에 그 목숨 바치는 에너지가 들어있어. 그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 능력을 가진 자는 그대로 그 열매를 맺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실실 믿는 그 영악함이라고 그러지. 그 사특함이 머리가 팍팍.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대갈박 불리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렇게. 그 열매 그렇게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목숨 바치는 능력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자기 집이 다 날라가. 그래도 좋아. 예수님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죽더라도 주님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목숨 바쳐. 어제 바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바치고 내일도 바치고. 그래서 이제 목숨 몇 개야?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바쳤는데 주님 다시 살려주셔. 그럼 또 그 살려주신 목숨을 또 바치는 거예요. 또 바쳤더니 또 살려주셔. 또 바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을 누린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친 만큼 예수를 자기가 사서 자기 소유야.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 부자죠. 최고 부자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파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말에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을 사랑만치 대접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를 했어. 그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묘안산이죠. 묘안산 자락에 그 젊은 청년과 같이 올라갔다가 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내려가자 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불이 와서 확 사로잡았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간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데 예수님한테 생각해보세요. 그 산속에서 춥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줌 또 이거 생년상 전혀 생각 없이 기도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큰 권능 받아갖고 그 암울한 시기, 일제시대잖아요. 1930년 되면은 우리나라 45년도 해방됐죠. 그때는 나라에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 일제가 그만큼 나라를 각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 안 될지, 완전히 일본의 나라로 점령돼가지고 끝날지, 이게 이제 불투명한 시절이 아니라 절망이야. 그런 시절에 그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가서 전파하는 데마다 예수가 그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혔다는 것은 목숨 바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그래. 이 헌금으로 하면 자기가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목숨 바치는 믿음을 주면 헌금을 하게 돼 있어. 그럼 목숨 바쳐 헌금한 거잖아. 돈을 바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차없이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네가 목숨 바친 만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너에게 주마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드린 거야. 그래서 인생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 사람들, 40일禁食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해갖고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얻은 사람이야. 예수가 그만큼 그의 소유야. 그러나 이제 그게 힘들어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도 목숨 바쳐 예수를 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 꼭 이 몸으로 금식만 해야 목숨 바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목숨 바쳐 헌금하게 하셔. 그 헌금을 하게 되면 죽는 일이 생겨.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쳐 헌금을 했더니 그것도 목숨 바친 거잖아. 또 하나님께서 야 넌 평생 뭐 편하게 내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순교해라. 그래갖고 순교를 한 것도 또 목숨 바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금식으로 목숨 바치나 헌금하다가 목숨 바치나 또는 마지막에 순교로 목숨 바치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드리는 거야. 사드리는 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위선롭게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를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숨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줄게. 순교가 있고 산순교가 있어. 순교가 있고 산순교가 있어. 순교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일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예수를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걸 순교라고 그래. 그럼 산순교는 뭐냐? 누구도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그게 산순교야. 그것도 목숨 바쳐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한 번만 바친 게 아니야. 부활생명이라. 아까도 말했죠. 나가서 전도하면 죽어야 돼. 죽도록. 바울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나 몰라. 그렇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서 새 생명 주면 또 가서 또 죽어. 이렇게 죽음으로써 예수를 사들인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죽음을 자기 몸에 채우고서 예수를 사들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좀 창사를 들지게 하면은 불평해갖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얼굴을 싸늘하게 대해서 하나님 내가 11조에도 뭐 요것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나 하고 이런 사람들 꼭 이 땅에서 뭐를 주야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근처도 못 가. 왜?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 빛이 쫙 꽂히면 그 영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살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어. 만약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길을 잘 들어야 돼. 처음에 믿음의 길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예수 앞에 목숨 바치는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 목숨 바쳐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이 들어온 만큼 금식할 수가 있어. 금식에서 예수를 많이 얻어서 전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얻었잖아. 얻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가 그냥 온순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세리와 창기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인간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받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겠어요? 주먹이 날라오지. 주먹도 얼마나 세요. 한번 치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주먹만 때려 칼로 찔리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지고 살려줘. 근데 새 생명 받은 거잖아. 그러면 어제 것은 자기가 전도하면서 목숨을 줬으니까 주님 그거 받으시고 그만큼 예수를 줘.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거는 목숨 바쳐야 돼. 일설에 의하면 미국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은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벼랑에서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불러 떨어져 죽을 겁니다 하고 하도 불러던 답이 없어 그냥 불러 떨어졌어. 근데 그때 불이 떨어져서 떼고 성령이 불러 떨어져서 그래서 살았어. 살아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면서 얘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고 아주 깜깜하게 그 나라를 덮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 얘기하고 돌아왔지.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살쇼를 하라는 게 아니야. 쇼가 아니야 그거는. 왜 자살쇼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연출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때 그게 이제 금식으로 가든지 또는 뭐 자기 소유를 다 바친 것도 목숨 바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도 목숨 바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산순교를 원하셔. 산순교가 뭐냐?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순교가 됩니까? 사랑이 시키는 일이 좋은 일이지. 근데 이게 깨달음의 차이인데, 엄마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돈만 보면 새끼한테 갖다 주고, 돈만 보면 자식들 뭐 이것저것 사다 주고 다 돌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좋아. 그렇게 좋은 엄마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갖고 이 사랑이 바뀌었어. 모성애가 떨어져 나가고 아깝게 사랑의 불이 들어왔어. 그런데 사랑의 불이 들어오니까 돈만 보면 예수님 저 사람한테 줘라. 저 사람한테 줘라. 그냥 돈만 보면 갖다가 막 엉뚱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때쯤 엄마가 나한테 돈 줄 텐데 왜 안 주지?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미쳤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욕하고 말도 못해. 그 환란이라는 게 사랑 뺏기면 그런 거야. 사랑의 질투라고 그러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목숨 바쳐 사들이는 사람들은 사들인 만큼 하늘에서 호강을 누리는 거야. 예수를 얻은 만큼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 갖고 계신데 예수를 목숨 바쳐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다 7배를 더하든지 10배를 더하든지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게 사는 거야. 그럼 한 번 목숨을 바쳤는데 그 상이 크다 그러면 2번, 3번, 10번, 100번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거거든. 아까의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주듯이 자기 소유를 남한테 주는 거잖아. 이걸 하면 내가 죽는다고 그걸 감안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게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간다고 그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한 길로만 가죠? 그래서 그걸 넓은 길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목숨 바치는 사랑 쪽으로 가. 그래서 목숨 바치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야. 아까페야. 그거 받으면 그걸로 가게 돼. 그 나무는 그 열매야. 그러니까 잘 봐. 하나님 속에 아까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아까페가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였어. 목숨 바친 인간을 사랑한 거야. 아까페는 열매가 그래. 열매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 속에 아까페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 던져서 인류를 건진 거야. 그게 아까페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까페가 들으면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살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까페가 없으면 자기 속에 뭐 예를 들어서 에로스가 있으면 교회를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사귀는 거야. 교회를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페는 항상 삶을 목숨 바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확 잡아갖고 40일을 금식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거는 자기는 나 이런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또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받으려면 목숨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40일 금식을 못해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목숨 바치는 사람 아까페 능력을 받으면 산순교가 있구나. 사랑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야. 사랑을 따라서 생명을 바치는 거야. 사랑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야. 그게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아직 올 필요 없어. 더 살아. 그거 살려주거든. 그럼 두 번째 생명이지. 그래갖고 바울은 아마 수십 번 죽었을 거야.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살려서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얼마나 많이 사드렸겠냐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편안하게 그저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 이렇게 주세요. 안 주면 비축거리고 그거는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에 잡혀야 돼.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능력을 구해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그게 갖춰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금식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지. 그게 한 번씩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로 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명령이잖아. 순종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줬어. 하나님이 천사 속으로 현현이라고 그래. 그걸 천사 속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천사를 통해 준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천사는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천사를 통해서 한 거야. 천사. 그런데 십계명을 어겨도 죽었잖아. 가차없이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을 하여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않고 나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너는 세우지 않았구나 해갖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있겠지. 서로 사랑하는 거 전혀 아는 것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라고도 받아줄 수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려면 아까의 사랑이거든. 아까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 방해하고 뭔 상황이 와도 죽을 각오로 하고서 합심 기도를 해야 돼. 합심 찬송을 해야 돼. 그런데 남편이 왔다고 못해. 뭐가 왔다고 못해.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 바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의 사랑이 없는 거야. 아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바친다. 아까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목숨을 안 바쳐.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아까페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좌우를 정확하게 쪼개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가진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아까페 사랑을 가진 사람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평신도들을 주신 거야. 그런데 주의 종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앞가림하잖아. 그거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각 사람이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져서 목숨 바쳐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상적으로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사를 말하자면 기생충처럼 빨대 꽂고 빨아먹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거를 위해서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리라.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줘. 아버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 예수님처럼 되려면 아까페 사랑이셔야 돼. 예수님 보시잖아. 우리를 건조해서 목숨 바쳤잖아. 그럼 그분하고 나도 친구를 먹으려면 나도 그런 정도가 돼야지. 근데 나한테 그게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달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이게 자리 잡으면 40일뿐이야. 100일 기도도 하게 돼. 기도하다가 보니까 100일이 지나갔어. 그래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아까페로 목숨 바쳐 사는 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그 의자가 있는 곳이야. 그 사단이 거기 앉아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다스리는 데라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죽음보다 강한 사람, 아까페로 뭉친 사람만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피곤하다고 안 나와. 뭐하다고 안 나와. 그냥 근데 자기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열매가 나오거든.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분이야. 근데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키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 몸에다 맞춰놔갖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해. 내가 힘들면 안 해. 나에게 맞춰놓으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지적을 하고 혼내셔야 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영이지.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 같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좌우가 갈라져야 돼. 쫙 갈라져갖고 나는 아까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걸 반드시 가져야 돼.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목숨 바쳐 섬기게 돼 있어. 목숨 바쳐 전도하게 돼 있어.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산순교를 할 수가 있어. 아까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야. 그게 잘못 믿는 거야.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게 좌우의 날성검이야. 근데 좌우의 날성검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 속에 아까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 평소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정말 기도할 게 아니라 넘치게 감사를 해서 기본을 갖춰야 돼. 기본이 뭐야?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는 아까페로 나를 무장시켜달라고 해야 돼. 그걸로 나를 무장시켜주면 조금이 아니라 견고한토록 영원한 반석으로 내 속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그저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거 핑계대고 남편 있으면 남편 핑계대고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거 핑계대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핑계고 요리조리 살살 머리 세상으로 대걸박 굴려봐야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면 목숨 바쳐 상대 하나도 없잖아. 야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갖고
밀어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정확하게 집어주셨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 그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야. 바로 예수 앞에 목숨 바치는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으로 그 아까페 사랑 가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까페가 들어가면 그날부터 그는 삶 자체를 목숨 바쳐 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불이 있잖아. 불은 언제든지 모든 걸 태우는 승리야. 이것처럼 아까페가 내 속에 들으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 아까페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하고 닮은꼴이 아니잖아. 예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복을 안 입었다면서 밀어내. 그러니까 거짓되게 속지 마. 인간 속에 육적인 사람을 가득 차가지고 에로스, 퀴리아, 자기 사랑, 모성애 이런 걸로 꽉 채워놓고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니야. 본질이 틀려.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를 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내 머리로는 될 수가 없어. 아까페가 들어야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박상에서 깨달아서 그거를 전심으로 그래서 받은 다음에 아까페 사랑이 41개도 시키면 승리해. 아까페 사랑이 천도 데리고 나가. 아까페 사랑이 자기 소유를 다 갖다 바치게. 아까페 사랑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산순교하게. 다른 사람 죽을 거 건져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곁에 수많은 왕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더래. 그 사람을 지적해주면서 그 사람은 산순교로 왔다 그러시더래.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봤더니 그가 이제 노숙자인데 예수 안에서 아까페 사랑을 품었어. 아까페 사랑을 품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개가 달려드니까 발로 차서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떻게 개를 저렇게 쫓아냅니까? 개 사랑하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쓰러져서 죽어가 그 추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곁에 가갖고 자기 옷을 벗어 그 사람을 덮어주고 품고 자다가 죽었어. 사랑이 시켜서 죽은 거야.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그래갖고 그를 천국의 왕자에 앉히신 거야. 그러니까 이기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자리에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까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결과가 뻔해. 목숨 바쳐 살질 않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빨갱이가 공작소에서 뭐하냐.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성경 딸딸딸 이어서 내려보내.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뛰어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빨갱이야. 속에 아까페를 품지 않는 한 의의 옷,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야. 속에는 육신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 육신의 사랑으로 살는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 자기 완구한단 말이야. 예수님은 자기 아까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까페 사랑을 능력, 목숨 바쳐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무진장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